요한계시록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자세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 말씀입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5장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15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말씀은 짐승의 수를 벗어나서 이기고 있는 자들이 해서 이기는 자가 복수로 처음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끝나고 양으로 분류된,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룬 하나가 된 성도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는 것을 또 15장 첫 번째 시간에 또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새 노래는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였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표적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고 바다를 건너게 한 그것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을 극히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다음에 주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검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검은고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임무가 끝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검은고를 이기는 자들이 임계받아서 그걸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검은고는 헬라 말로는 키타아라고 합니다. 키타의 어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기타. 헬라 말도 기타와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기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프와 비슷한 악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현악기다. 우리말로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검은고는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는 아니죠. 그냥 단음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 속에서 검은고는 오늘날 이 기타 또는 하프,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은 이제 바이올린도 나오고 첼로도 나오고, 그리고 줄로 연결된 피아노도 현악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검은고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장 두 번째 시간 5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사도 요한이 영으로 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2일 후라고 하는 거는 이기는 자들이 투명한 유리 위에 서서 불이 섞인 바다를 보면서, 지옥불이죠. 지옥에 갇힌 탈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그 위에 서서 혼인식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본 거죠. 그것을 본 후에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 다 단수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셋째 하늘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을 보는데 그것이 셋째 하늘인지 하늘들 또 공중에 있는 하늘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늘들이어야 맞는데 하늘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늘, 단수의 하늘이면 셋째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일어난 장면을 본 다음에 다시 이 성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 있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았는데 미리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 하고 나오는 장면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은 그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상황이거나 아니면 셋째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 시점을 어린 양 혼인 만찬 후의 상황이 아니고 그 앞부분 심판 전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8절에 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재앙 7금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야 심판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심판이 끝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부터 8절 사이에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 전의 상황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셋째 하늘에 있는 광경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공중의 상황인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모든 천사가 함께 동행해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이제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공중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공중에서 공중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셋째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셋째 하늘의 성전을 보는 것이냐 하는 것, 그러한 해석은 우리에게 보여준 이 계시록 내용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을 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이죠.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어느 기독교 이단 종파에서 아주 자기네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아마 인용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어느 산에 모이는 그 예배 처소, 교회를 건물 아주 잘 지어놨는데 그걸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은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따와서 인용해서 활용을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서 속아서 많이 몰려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증거장막 성전이다라는 표현은 원래 하늘에 있었던 참 성전이죠. 참 성전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성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러면서 이대로 지으라라고 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식양대로 지은 것이 모세 성막이고, 모세 구약 성소죠. 우리말 번역 성경은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나눠져 있죠.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된 원형이 오늘 요한에게 보여진 겁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신 목적이죠. 구약의 그림자로 나왔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를 누군가는 보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 그 참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참 성전에 들어갈 자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때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유일하게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율법에 따라서 절차를 잘 따라서 이행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그 율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이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함께 들어간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몸을 이룬 자들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7재앙이 맞춰야 그 지성소에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는 겁니다.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7재앙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 과정입니다. 재림하시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심판 과정. 그게 끝나야 이기는 자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건데 각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과 함께 대제사장의 몸을 이루어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 그의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을 보이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꼭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증거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열려서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본 거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한번 복습을 하면, 기억을 돌이켜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법궤, 모세가 받은 그 돌판,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이렇게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뭐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그 실상을 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 참 성전의 모양이 어떤 거냐? 그 설명이 없는데 그거는 모세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보여주신 거니까 그대로일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건 그림자죠. 실체가 아닙니다. 요한이 본 이 증거장막 성전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 성도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부름받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이제 한 몸을 이뤄가야 될 성도들, 그들의 그 성전에 관한 어떤 생각, 사상, 또는 그것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 강단에서의 이 교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참 이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 그 허상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 허상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미 교회에 부름받으면 각자가 성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상에 지금 빠져가게 해요. 그 허상, 참 성전, 참 그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실상을 보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교회만 들어오면 각자가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에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잘못 해석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교회를 모인 성도들은 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와서 계시는 거룩한 성령이 가운데 계시는 곳이 교회인데, 성도들 가운데인데, 그것을 이제 각자 성전으로 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에 취하게 합니다. 각자가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 정말 허상입니다.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구약의 그 성전 건물을 연상을 해서 자꾸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려고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 또 증거장막 성전, 그 어느 교단의 건물이잖아요. 예배당인데 성전으로 부르고 있어요. 기독교도. 개신교도 많이 따라갑니다.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성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진짜 성전의 실상은 셋째 하늘에 지금 있습니다. 그 성전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생기면 혼인만찬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마무리되면요, 성전이 이제 필요 없어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 성전으로 등장하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빠져있는 성전의 허상,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 아주 이거 정말 고약한 교훈입니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성전 허상입니다. 두 번째 허상은 건물이 성전이라는 거. 뭐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고 그걸 성전으로 알고 거룩하게 알고 성전, 성물, 성소 온갖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진짜 거룩한 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 한 몸을 이룰 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또 하나 이 허상에 취한 게 뭡니까? 각자가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다. 구약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 알고 제3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따라서 제3성전을 가르치고 그걸 따르게 하는 그런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게 허상에 취하게 하는 아주 악한 자가 그 배우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누가 배웁니까? 하나님의 일을 헷갈리게 하고 호도하게 하고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기는 자가 되기를 고대하고 계신데 그걸 찾아가지 못하게 해방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늘 이간하는 마귀입니다. 그들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허상에 빠져서 성전 허상에 취해서 진짜 성전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게 포기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취지는 그겁니다. 증거장막 성전을 보이면서 심판이 끝나야 거기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띈 분은 심판하실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의 기록 10절 이하를 보시면 그 7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하는 7 천사들이죠. 7 천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에 사용될 금대접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가지고 나오느냐?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재앙이다. 진노의 금대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 천사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계시록 1장 5절인가요? 7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온전수를 따져서 이게 성령이다. 하나님 앞에 성전이 그 앞에 있는데 7영이 있는데 그걸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들입니다. 헬라말로 보면. 성령은 한 분인데 왜 영들로 표현해요? 그건 7영, 곧 7교회에 보낼 사자들이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예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집행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 7 천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7절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금대접, 대접 속에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다면 진노의 포도주죠. 그것을 음행한 교회, 실족하는 교회들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보면서 익히 배운 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몸, 그분이 대제사장이신데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몸을 이루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지고 그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교훈을 우리가 꼭 따라야 합니다. 그걸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을 이뤄서 같이 들어가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끝나면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혼인 만찬에 들어갈 것이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둥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기회 있을 적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허상, 기독교 교리나 잘못 가르친 가라지 복음, 다른 복음 때문에 이 성전을 오해해서 참 성전에 대한 소망, 그 꿈은 버리고 이미 성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허상에 빠져 있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성전 허상에 취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성전이야. 내가 홀로 성전이고 홀로 교회야. 홀로 신부고. 이게 정말 위험한 잘못된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상을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꿈으로 삼고 이기는 자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걸 주목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상에 취해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실상을 포기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가라지 복음,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꼭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그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